이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날레오,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등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어디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평상 아래에 놓은 것이에요. 그릇으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요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31절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되어 있죠. 여기는 불렀다 되겠어요. 불렀다. 처음에는 보러 왔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왔고 여기서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다 칼레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찾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지막 6째 날에 와서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연합이라는 게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끈질기게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하도록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가 뭐냐면 내 생각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볶아내는 거예요. 볶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밖에 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상태이시고 그리스도 차원의 말을 하려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상태예요. 부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상태. 예, 사람은 됐지만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한 1서 4장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고 형벌이 있는 상태예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을 내쫓는 것인데 밖으로 내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언약만을 믿게 되었다.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 율법에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 준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지요. 그죠? 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상태이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툼과 대적이 내 안에 항상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 없는 거라 이거죠. 평강이.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율법이 정말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요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에서 요거까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요걸 죽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안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2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절. 21절, 21절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오늘 21절에서 이제 마감을 하잖아요. 일곱째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대답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크리노마이.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 자체가 결정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분리예요. 분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대답하면 아닌 것과 긴 것이 딱 분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두고 건너올 수 있는 것과 못 건너오는 것을 딱 분리시켜 준다 이거죠. 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딱 결정을 했어요. 심판을 딱 내렸다고요. 무엇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 마리아와 그 동생들, 형제들, 아돌포스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큰 형이 또는 마리아에게는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것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어머니, 형제, 자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난 쇼크 아닙니까? 이게 쇼크.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결정을 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노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지어진다라는 의미고 창조된다는 의미예요.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가 나와요.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레시트. 이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으면 포이에오가 되는 거예요. 포이에오. 창조예요.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를 듣고
창조된 이 사람들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딱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에서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창조된 자들이 형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게 말이 맞아요? 육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말이 안 맞죠? 어머니기도 하고 나의 동생들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다 결정한 겁니다. 주님이 결정 내리신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고 형제들인데 그럼 제자들이 뭐냐 이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느냐 이거죠. 제자. 마데테스. 제자.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자.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제자 되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제자죠. 네. 요게 진짜 이렇게 제자 된 자가 뭐냐면 주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부모를 말할까요? 우리 육신적인 부모?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 버리게 되죠. 쓸모없어 보이면 갖다 버리죠. 받을 유산이 좀 있으면 잘 또 하죠. 유산 받을 생각에. 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그랬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한 번 태어났다는 가정하에서 두 번째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그 부모를 의미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말하겠느냐 이거지. 두 번째, 그 육신의 부모라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도 육신의 부모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부모, 그게 뭐냐?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 그러니까 부는 뭐냐면 아버지는 파테르, 아버지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겉성전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이 표면적 말씀을 의미해요. 표면의 말씀. 문자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 문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게 한 번 태어남이에요. 한 번 태어남. 그런데 이 한 번 태어나게 한 부모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부모를 미워하는 거다 이거죠.
모는 뭐냐면 어머니 마테르 어머니는 뭐냐면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항상 언약 측면을 말합니다. 사라와 하갈과 같은 차원이에요. 사라는 언약,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언약이고 하갈은 뭐예요? 땅의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표면적인 말씀. 이것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면적인 말씀을 알게 되면 미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첫 번째 부모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 처자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형제와 자매, 이건 안목의 정욕, 자기 목숨,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자기 목숨, 혼적인 자기 목숨, 이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알고 보면 쉽죠? 다 내 생각 버리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은 그냥 티끌이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돼.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살면 돼. 이거죠.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울에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대구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 자기 기준, 세상의 관점, 윤리 도덕, 양심의 관점, 자기 의로움,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50절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보고 계시죠? 아닌가? 아, 누가복음을 봤구나. 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거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형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매가 나와요. 자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제 알리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진 것. 처음에는 겉성전, 눈에 보이는 겉성전 차원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욕심의 생각으로 지어져요. 율법으로 지어져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성전을 다 파괴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현실적인 문제로 와서는 나의 육적인 기준을 파괴했다 이거예요.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것을 적용시켜줘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똑같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는데 달린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지어진 자, 이것이 내 형제요, 아델포스, 내 자매요, 아델페. 아델포스가 이제 형제라는 의미인데 이걸 여성형으로 쓰면 아델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성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은 똑같지만 이게 남성형,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고
여성으로서도 하나님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어머니라고 그러죠. 내 어머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야 이런 뜻이죠. 그럼 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느냐 이거지. 내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복음이죠. 진리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내 안에서 잉태돼요. 그럼 내가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죠? 이래봬도 우리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출산했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가 우리가 율법에서 죽으면 처녀라니까요. 처녀가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잉태를 해요.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내가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형제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형제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다 같은 의미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래봬도 내가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육체의 법, 율법의 법, 율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몽땅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거죠. 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일단 참된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뭐냐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그 관계가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